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의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말씀은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16장에서 끝내지 않고 17장, 18장으로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또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7장에서는 이게 큰 음녀의 악한 결과다, 18장에서는 이것이 악한 이 세상 문명인 바벨론의 죄 까닭이다라는 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밝히셨어요. 이제 오늘은 바로 그 18장의 마지막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 군데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도 심판, 10절에도 심판, 20절에도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8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큰 주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말이 뭡니까? 원어가 크리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다. 옳은 자에게는 무죄 석방이 되는 거고, 또 잘못된 자에게는 그만큼의 벌이 따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바로 법원에서 재판장들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재판장들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세상의 음녀가 된 사람들과 그들이 남겨놓은 이 세속의 풍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은 그 악한 자들이 이루어 놓은 이러한 물질의 세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지난 시간과는 달라진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심판의 결과 한 시간에 다 멸망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8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루에 망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3번이나 1시간에 망했다라고 단어가 바꿔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생존케 하려고 이 만국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그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6일의 이 창조물을 단 하루에 멸해버리시더라 그랬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니까 오히려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시간, 하루는 미아 헤메라라고 그러는데 1시간은 미아 호라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문명의 세계가 멸망하는 과정은 그냥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거를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3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닥쳐야 될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하는 건지 꼭 이것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심판의 의미는 뭐냐? 죄악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재앙이 바로 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악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는 것이 심판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8절을 지난주에 8절까지 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심판의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걸 왜 강조했냐면 바로 악한 자들이 결국은 이 심판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참고 기다리지 않는다. 드디어 악행을 하던 자들에게 이 심판은 떨어졌고 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 충격적인 재앙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사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개인에게 종말이 계속 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처참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위로할 말이 없어요. 죽는 사람에게. 더구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 힘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영원히 지옥을 갈 걸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슬픔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즐겁게 뭔가 보람있게 뭔가 마음이 아주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이것이 다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뭔가 돌이켜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배고픔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슬픔과 죽음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가 먹고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로서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불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 그 불못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때 그거보다 더 두렵고 절망적인 사건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말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여기 9절에 보면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자신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권세를 누려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자기는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재앙을 당할 때 뭐라고 그들이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인데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며 살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어찌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냐. 이런 불타는 연기 속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겠냐 하고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11절에 또 탄식하고 있는데 그들은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 문명이 발달했을 때 그 물질 문명을 제일 앞장서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던 이 사람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다 가져본 사람이야.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탄식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쭉 소개했어요. 제가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인데 첫째가 귀금속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 은, 보석, 진주.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부한 자고 누구보다도 인기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또 그들은 고급 옷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릇.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그릇들을 다 모았는지 향기 나는 나무로 만든 그릇, 또 상아로 만든 그릇, 또 값이 높은 그릇, 구리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심지어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그 많은 그릇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최고급 향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세계의 최고급 그러한 향품을 그들이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먹는 식료품이 값진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그리고 소, 양, 말의 최고급 고기, 그것을 씻는 수레, 그것을 또 운반하는 종들까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급 과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것들, 그렇게 빛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마음껏 살았고 떵떵거렸는데 지금 다 사라졌다. 제가 요 말씀을 정리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지금도 돈 벌려고 굉장히 골똘한 사람들, 끝까지 돈 잘 버는 직업이 뭘까?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귀금속을 다루라고. 그러면 계속 부자로 살 거예요. 또 최고급 옷, 최고급 그릇, 최고급 향수, 이러한 최고급 식료품, 이런 거 장사를 하라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성공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이렇게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보다도 못 가진 자들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치부하던 자들이다.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구나. 이 고통, 이 진귀한 것으로 꾸몄던 이 부가 한 시간에 다 끝장났구나 라고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다가올 때 얼마나 그들이 허망하겠냐고요. 언제까지나 누리고 언제까지나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순간, 순식간에 이것이 끝장날 때 얼마나 허무했겠냐고요. 세 번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무역하던 자라는 거예요. 무역하던 자. 상인은 이제 그거를 확보해서 사고 파는 건데 이것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운반해주는 무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한 여기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상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불타는 연기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한 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티끌을 머리에 쓰면서 탄식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돈 만진 사람들일 거예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뭐 배만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이러한 국제적인 택배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런 무역상들이 마지막에 가장 큰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이 근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씀인데 사람들이 뭐를 선호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큰 돈 만지는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나는 하여튼 죽어도 좋으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좀 떼돈 좀 한번 벌어봤으면 하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장사를 해보라고. 잘 되긴 할 텐데 마지막에 더 허망을 한 걸 겪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을 행하고 누리던 자들이 가장 큰 재앙의 이 현장 속에 들어갈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과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절, 24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신원이라는 말은 편신자, 원통할 원자예요. 이 원통함, 이 억울함을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풀렸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 악한 자들이 이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고 휘둘릴 때 상대적으로 그들 때문에 오히려 박해받고 많은 손해를 입고 또 죽음을 당했던 많은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드디어 그 시간,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그들에게는 원수 갚는 시간이다. 모든 원통함이 풀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 아주 중요한 인을 떼실 때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순교자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에게 이렇게 피 흘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됐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직도 이 원통함을 신원해 주질 않습니까? 라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박해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직 순교자가 더 채워져야 된다. 좀 더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지. 악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순교자가 생기는 거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에 그 보복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함께 구원을 사람들을 시키자. 여기에 방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최후에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결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사명의 마감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시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함께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공의의 집행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대미는 결국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껴안고 경고하면서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셨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공의로 끝을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살리고 불의한 자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자는 살리고 또 악한 자는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드리고 부정한 자를 영원히 불못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이러한 공의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공의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은 사람은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한 자들로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 의와 선과 거룩함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상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우리가 종말에 이 세상이 이렇게 끝장나는 이유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늘도 이 땅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체하실 뿐이지 그것이 끝나는 날에는 공의의 심판이 있는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털고 끝나는 거예요. 바로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신속하게 바로 이 공의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다 벌겨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멸망에 처해진다는 거 궁금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땅의 고난 속에 살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을 디딛고 잘 견뎌내라고 이 땅을 조금 더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긍휼이 없었다면, 심판을 정확하게 집행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인류의 죄가 들채워져서 이렇게 지체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창세기부터 이미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꽉 찼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도 다시 뒤로 물려주시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다시 뒤로 물려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뒤로 물려주시고 이 지구와 하늘을 그대로 보존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생존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악한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고난받았던 성도들, 불평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심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남은 날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